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30페이지, 31페이지 다 받으셨죠? 자,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의 내용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5장이죠. 6장 이전에 5장. 5장은 창세기 5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대표자로 누가 나와 있죠? 에녹이 나와 있습니다. 6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대표자로 할 것도 없죠. 6장에 이제 다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릴 텐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노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보면은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야만 한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조금만 복습을 해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자,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11조 잘 내는 사람들,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 또 교회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선교 잘 하시는 분들, 이웃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하는 분들. 자,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갖가지의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그와 같은 부분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 일부분적인 부분적인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든가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그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던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죠? 그런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읽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요? 이 세상과 반대의 사고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왜 그렇죠? 세상의 논리와 사고, 생리, 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배후의 마귀가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마귀가 만들어내는 문화요, 삶이요, 생활 가치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리스 헬라적 사고, 로마인들의 사고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힘, 자연 정복,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적 사고 가치관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그죠? 무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거죠. 또 지식, 그죠? 대단하죠? 헬라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영향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은 필요가 없다. 누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헬라의 신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무슨 누구를 형상을 하고 있죠? 사람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사람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속는 존재죠. 배후에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세상과 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야, 지금 이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학교에 가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게 뭐죠? 학교에 가서 세상은, 자, 세상 자연과학이니, 생물학이니, 그죠? 세상 배우잖아요. 그 모든 배경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뭐죠?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우리 자녀들 진화론 배우죠? 예. 진화론. 진화론의 여러분 기본 개념이 뭡니까?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우성만 살아남는 거, 열성은 도태된다.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아주 팽배해 있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고 방식은요.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출세 성공해야 되니까. 그죠? 오늘도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우리 최경희 집사님, 저희 집사람, 우리 지원이 어머님, 대학 교수시고, 대학 원장이시고, 쉬고, 어쨌든 나름 이렇게 지식인이신데, 그 차 안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지식제일주의예요. 그리고 테크닉이요. 실력, 기술제일주의예요. 날마다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은 곧 죽음이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심코 그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어쨌든지 기술자가 돼야 돼. 그래야 인정받고 사회에서 살아남고 돈 벌어. 그래서 무심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물론 기술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술도 사용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적인 사고가치관은, 창조론적인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술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은 곧 여러분 파멸입니다. 파멸.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세상은 기계 소리를 좋아하고 전자음을 좋아하는, 그죠? 그 전자음, 자연의 소리보다는 기계의 음을 좋아하고 전자음 속에, 그 소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핸드폰 띠리리띠리 소리. 자, 이제 핸드폰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여러분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진동으로 해놓으시던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그런 전자음 속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자연음이 아닌, 자연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런 사람의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소리 속에,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행복할까요? 사람은 죽어간다는 사실이, 그죠? 무슨 뜻입니까?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바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근데, 자, 다시 이제 믿음의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의 사람은 창조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창조론적으로 사는 건 뭐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닮아가기를 원하셨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풍성한 정신세계를 우리에게 주심. 깊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죠? 그 말하고는 말이 아니고 뭐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나오는 거죠.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참 복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논리와 완전히 다르죠. 그 숫자와 크기를 따지자면 세상은 90, 100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은 10 정도. 그러니 손가락질을 당하고 숫자에 밀리니까 그죠? 조롱을 당하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출발했는데 이 죄인된 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무릎을 꿇려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리라.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돼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곡하고 애통합니까? 탄식하고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뭐 때문에? 나의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리고 세상으로 자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기계음 소리를 더 좋아하고 그거를 들고 달려다니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은 하라 그래도 못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그래서 축복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손이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참 저도 참 할 말은 아닌데 제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비나 이런 건 아니다. 세상 요즘 아이들 또 윽박 지르면 안 되잖아요. 뭐냐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쥐고 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걔는 이제 그렇게 그게 정신이 완전히 그렇게 그냥 거기에 세상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물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왜 쥐고 자냐, 이거를. 잘 때는 꺼라.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 아빠 얘기하니까 뭔지를 안대. 아빠, 염려하는 것처럼 나 그런 정도는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세상 전자음에 완전히 동화돼갖고, 그게 향기롭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싫어.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랬다더라. 뭐 좀 헬라어로 뭐 히브리어로 좀 그렇다더라 뭐 알고 넘어가고 잊어버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현실적인가. 얼마나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가. 경고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보는데 이 성경 공부의 의미는 있다는 얘기죠.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기술제일주의로 나가는 끝장이 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술이 아니라 깊은 영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그 호흡,
하나님의 바람, 부시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서 누리고 만끽하고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그리고 세상을 품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무릎을 꿇리려고. 그죠?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이 세포 자체가 막 세상의 역사에 막 이렇게 좋아해서 막 동화돼서 막 가려고 하는 이거를 무릎 꿇리고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니 어떻게 곡하고 탄식하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 실패.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왜 맨날 저렇게 기도하고 뭘 그렇게 쥐어뜯고 그냥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죠? 돈 쫓아가면 안 되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간단한 몇 가지 원리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좇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돈이죠? 자, 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권력입니다. 권력은, 자, 결국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죠? 권력을 쥐게 되면은 사람을 부리고 싶어지죠. 아니면 사람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권력 자체가.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무릎 아래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는,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즐겨보셨어요? 혹시 우리 주집사님 혹시 즐겨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주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식들 말이야. 예. 뭐 필요해? 형님. 저는 그렇게 즐겨보진 못했어요. 예. 근데 그 느낌은 알아요. 형님. 좀 돈 좀 줘라. 그럼 돈 좀 쥐어주는 그 마음, 뿌듯한 마음, 자식들 말이야. 필요하면 얘기해. 이건 촥 걸어가면 뒤에다 대고서 예. 이게 권력입니다. 대단합니다. 세상에 권력도 안 쥐어보셨으면서도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굽신굽신하죠. 말 함부로 막 해도 꼼짝 못하죠. 이 권력입니다. 돈으로 됩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은 사람을 부리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까요? 정욕 아시죠? 예. 정욕을 부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가정에 들어가서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나는 아내 옆에 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 고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요. 걔 불러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세상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날마다 향기로운 여자들을 끼고 잡니다. 요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걔 데리고 와. 요즘 호스트들이 판을 치죠, 또. 그러니 뭐, 젊은 남자들 몸 팔고 다닙니다. 예. 왜 구질구질하게 똥배 툭 튀어나온 늙은 남편하고 같이 잡니까? 이게 제가 무리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이런 거 좀 아셔야지,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 이게 이런 세상이다. 좀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심합니다. 그렇게 돈, 권력, 정력. 한 가지만 더, 한 단계만 더 말씀드리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뭐죠? 파멸입니다. 파멸.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들이 쫓아가는 인생의 그 발걸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그렇게 살라고 만든 거 아니다. 너희들은 속고 있는데 너희 배후에 내 원수가 나를 원수 취급하는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그죠?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실패자처럼 보이겠습니까? 그죠? 돈이 있어서 죄가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것을 제일주의로 쫓아가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이러한 세상의 생리와 논리를 배격을 하고 그거 아니다. 정말 이제 다시 조금 아침부터 좀 너무 좀 썰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아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난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자,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던가? 어떤 길로 걸어가셨던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 보이셨던가? 어떤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던가? 상황마다 주님이 어떻게 태도를 보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였던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였죠? 골고다 십자가. 왜? 그곳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니까. 결국 욕망적인 우리 육신을 무릎 꿇리고 최종적으로 욕망적인 우리 육신을 처단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더라. 그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짐승처럼 죽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 맞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십자가 날마다 붙들고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돌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롭게도 사는 역사가 그 안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리라.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주일날 한번 그 주일 지키고 말이죠. 뭐 교회 다니고 그거를 뭐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하게 뭐 보답하는 것이냐? 교회 생활하는 거 기독교인의 그 삶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왜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가서 어떻게 살죠?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정반대로 진화론주의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그죠? 돈과 권력과 결과적으로는 욕망의 패배자가 되어져서 인생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얼핏 보면은 실패자처럼 보이는지 아시겠죠? 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은 높은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리에도 있게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십자가 붙들며 자기를 무릎 꿇리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이건 세상으로부터 에이 뭐야 이 예수쟁이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말이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잘못해서 욕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권력과 서로 결탁이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이 물질, 치부하면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웬만한 국가 원수보다도, 부유한 목사님들은 국가 원수보다도 더 아주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렇게 뭔가 성경 반대대로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기독교인, 진짜 크리스찬들의 신실한 그 모습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맞지 않기 때문에 저 뭐야 저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얘기는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당연히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을 알고 보니 도저히 체질에 안 맞는다, 세상이.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 자꾸 찔림을 받죠. 도점을 받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실제 그렇게 돼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역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진짜 정말로 이제는 정말 체질에 안 맞는다. 뭐가? 세상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 안에서부터 벌써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 예.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최고로 높은 조상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누가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데 반드시 천국 가면은 믿음의 족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만 되고. 예. 우리 주님이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누구냐? 김영애 보자. 제가 괜히 뭐 이렇게 만화식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면 진짜입니다. 딱 쭉쭉쭉쭉 이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계실까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보다 더 영광된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 피로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피뿌림을 흘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8장이었죠. 28페이지였고 네네. 우리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29페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맨 처음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과 성도 간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한 길을 가죠.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길을 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같이 무슨 목회를 같이 동역을 하거나, 사역을 같이 하거나,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죠? 뜻이 달라.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맞죠?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중에 하나는 어느 한 편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시든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죠. 자, 이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은혜는 거저 받아서 사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천국 갑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즐거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걷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복되게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움직여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손 딱 잡고. 근데 다시 얘기지만 우리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생활에만 익숙했을 뿐이에요. 기독교 문화에만 익숙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과 기독교 문화 생활에 젖어든 것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좀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는 못했고, 그죠? 그저 기독교 문화에만 자연스럽게 젖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깨닫는 사람들이 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그 무슨 얘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얘기죠. 근데 모태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생활에 자연스럽게 젖어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내 백성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백성이 세상에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는 백성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만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좀 봐라 이놈들아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런 단순히 은혜만 받은 현실에서 그 은혜를 받아 그 정도면은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맞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나름 오래 다녔지만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죠. 저에게만 국한된 일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어쩌면은 지난주 거를 복습하고 있는 했던 이 내용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귀하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상이 뭐며 하나님의 세계는 뭔지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배웠어야 돼요. 절대 학교 가서 가르치는 진화론주의적인 사고방식, 진화론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자녀들의 교육은 좋아하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치는지 아시잖아요. 그와 같은 컨셉으로 우리 자녀들 기독교인들이 왜 안 가르치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자식들이 지옥 자식들과 똑같이 살도록 만드는 방치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배워야, 예수님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뜻에 맞춰서 살죠. 아예 배우지도 못하는데 무슨 동행은 무슨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행하기 위하여 뭐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 자, 여기까지 맞죠?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여기에 나와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네. 세상 지식은 정말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이것 또한, 이 지식 또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보면, 제대로 배워보면, 누가 이대로 살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좀 숨이 턱에 팍팍 차오를 겁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숨이 턱에 팍팍 차오르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들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숨이 턱에 차오르지 않았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버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뭐 우리 한국인의 그 믿음의 조상인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교회 휘휘 그냥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나 대충 익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교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이게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내가 감당하려니까 내 실력으로는 되지도 않고 그러나 가야겠고 그래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었던 거예요. 몸부림치며. 그러니 하나님 그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동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뿅 가가지고 예수님께 감동돼가지고 죽으면 죽으리 하고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왜 모세가 애굽 왕궁의 화려한 것을 다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되어야 그때부터 좋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보죠. 할렐루야. 이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죠?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내 안에는 주
우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마쳐가지고 비즈니스 현장 돌아가면 직원들 그냥 구박하고 쥐어받고, 응? 봉급 착취하고 세금 떼먹고,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예? 말로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인생은 마귀와 함께 동업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므로 어디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참 곤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모르고 지내지.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들춰내가지고 서로 알아갖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참,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궁지에 몰렸는지 모릅니다. 이름 이제 아시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피할 길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정 목사님, 이건 너무 스트릭해, 이거는.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안 계십니까? 여기서 나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에 여러분들 열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그러면 영적 부담도 없어요. 예, 손 드세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분명히 안 계십니다. 그럼 가셔야 돼, 이제. 이러니 문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좋은 길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다는 게 복이죠. 저는 조금 곤란해요. 이게 뭐 깨달아 알지, 가르쳤지. 이런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죄가 더 커. 이게 지가 안 살면 큰일인 거예요, 이게. 하게 좀, 저도 가르치면서도, 주야, 내가 길 가야 되는데, 참 부담이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은 저 다음, 그 다음, 들으신 분이니까, 그게 50보, 100보지 뭐.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시죠. 아이고, 정 목사는 아직도 한 20, 30년은 충분히 남은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 말씀 붙들고 좀 견디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는 게 뭐다? 복이다. 사실. 좀 분명합니다. 나의 어린 우리의 후손들요, 사실 불쌍해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건가? 한게 전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흘러왔습니다. 6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홍수 심판이 여기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공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로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한 까닭에 고만 하나님의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이게 앞뒤가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시는 분? 뭐가 하나 빠졌어요. 생육 번성은 좋은데 뭐 하나 빠졌어요. 아시는 분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막 새끼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자, 우리 먼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풍성해진 거예요. 좋은 말로. 예? 많아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주 대단히 아주 진노하셨어요. 자, 내용을 좀 보시죠. 6장에서 8장까지 이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홍수 사건의 출발점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조금 더 여러분 학구적인 마음으로 자세로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역사 이전에 이 전체적인 기사가 어떤 말로 시작되는 거 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전체적인 문맥을 쫙 엮어서 바라보는 거죠. 즉 인류에게 홍수 심판이 왜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번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로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쓰여진 똑같은 단어입니다. 1장 28절 아시죠? 자, 아이러닉하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이 생육과 번성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거기에 딱 한 존재가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좀 월드 히스토리를 좀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책을 좀 사서 보세요. 재미나게 좀 쓴 세계사 책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영성 훈련도 하시고 이제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사를 쫙 보시면요. 아주 소름 끼치도록 마귀가 세계사 속에 역사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아주 결정적으로 중세시대를 넘어 통하여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말하자면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신 적이 언젠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요? 르네상스. 예? 인문주의가 꽃피기 시작할 때. 즉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건물에나 들어가셔 하고 하나님이 아주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찬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전에는요, 음악에도 하나님, 미술에도 하나님, 모든 지식의 근원 하나님부터 다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 필요 없어. 맞물려서 기술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기술이 대단하죠. 사람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빌딩을 높이 얼마나 사람의 기술은 지금 휘황찬란하게 우리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들어버려요. 기술.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온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이 최고가 되어버렸는데. 아시겠죠?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딱 보십니다.
세상은 소름 끼치도록 철저하게 마귀는 계획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죠? 하나님의 세계를 공격해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빼앗고. 네, 그래 왔던 것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종말론적 차원에서 마지막 때 결국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걸 딱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마귀는 다 사용합니다. 정치, 군사, 권력, 돈, 종교 다 사용하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딱 한 대상을 반대하도록 만들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음악에도 적그리스도적으로, 미술에도 적그리스도적, 정치에도 적그리스도적, 그죠? 종교에도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들이 막 일어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 부추깁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의 TV에, 자녀들이 보는 TV에,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게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이제 합법화되고, 함부로 생활 속에서 그런 문화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쇠고랑 찹니다. 예. 그런 문화가 백악관에까지 다 들어가고, 그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 그 인격적이죠, 그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존중하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 그런 식의 생육과 번성이더라는 얘기죠. 그런 식의.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가로 1번. 전체적인 1번을 보시면 생육, 번성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생육, 번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또 나오죠. 창세기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절대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반드시. 자, 공부합시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가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런데 자유의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뭐죠? 좋아하는 그 복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 복.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 창세기 26장 4절. 26장 4절. 자, 같이 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만국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서 저들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예. 이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순종해 가야만 바로 참 복을 받아요. 진정한 복. 35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죠? 어떻게 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죠? 또한 더 나아가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오늘도 나는 지금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분명하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육 번성 가운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역사하는 성령님, 십자가. 예.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되어져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의미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도대체 혼인제도는 무슨 뜻인가? 믿음의 가정은 뭔가라는 걸 잠시 한번 나눠보죠. 네? 우리는 그 차원에서도 너무나 이건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괜히 동해갖고, 하룻밤 막 사랑해갖고, 그래, 자식 낳고 그러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모 자식인 줄 알았죠. 학교 보내고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입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 부부가, 당신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진리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죠?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 부모에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고 그 자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은혜를 입고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속도 모르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젊으신데 하나가 뭐예요? 둘은 낳으셔야지. 하나 더 낳으세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요. 아주 가난이라면 아주 치가 떨려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제 마음대로 병원 가서 수술해버렸어요. 그래서 못 낳아요, 저는. 바보예요, 바보. 예.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소금내면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게 죄예요, 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시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최소한 한 다전은 낳으셔야 돼요. 그래야 12사도 될 거 아닙니까? 네? 한 명 빼고 11명 갖고 축구도 하고
그런 뜻이 진짜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식이 많아야 돼, 믿음의 자식들이.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더. 믿음의 자식들을,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낳았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 혼자인데, 뭐 독신인데. 믿음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낳고 낳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들어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좀 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도전받을 내용이 좀 두 번째 시간에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서론격으로 다루고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